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내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입술로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며 화평하며 관용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거짓과 편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여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1년 2월 첫째 주 흐르는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근육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친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거룩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말씀을 그죠? 나눴을 거예요. 그죠? 오랜만에 선생님 비록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남을 했는데 좋았죠. 목사님도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어요. 위양이면 좀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특히 우리가 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서먹서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 기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지만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 특히 그 속에 이번에 계속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예배자로서 예배를 바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바른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예요. 그죠?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지혜와 지식 어떤 그것에 여러분 구분을 할 수 있으신가요?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 뭐 과학적 지식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학적 지식 아니면 뭐 문학적 지식 즉 뭐예요? 학습을 통하여 머리에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혼동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혜롭다 얘기하면서 그 지혜를 내세우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렇죠? 아마 그 뭐 학습을 통한 그래서 경험으로 우러나오는 그렇죠? 그 부분들 그런 것이 책이 아닌 경우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분위기 파악을 하는. 그렇죠? 여러분 분위기 파악 잘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진짜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이 세상에 말하는 이런 지적 속성 외에 무엇이냐면, 도덕적 속성까지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알고, 그 학습을 통하여 알고, 그 경험을 통하여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것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혜예요. 왜요? 좋은 것을 이루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거룩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즉,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큰 길 가운데 그 길을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느냐가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니라 거룩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지혜인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 커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위해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건 뭘까요? 결국에는요, 이 죽음을 위해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죄 안에 한정적인, 죄의 그 속성에 따라 한정적인 그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또 환경의 제약.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속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지혜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하여 도태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얘기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본질, 그 도덕적인 속성까지 거룩을 포함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거룩이에요. 선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전지전능하신 분. 그렇죠? 그리고 무한하신 분.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즉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전지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많고 무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살아가는 힘으로 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 신뢰받는 전적인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지만 우리가 이 지혜를 오해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덕적인 근본으로 거룩을 이뤄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지혜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그걸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이번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시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갖게 해주시면 이라는 것으로 그 있는 방법을, 하나님 그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나의 위함과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죄를 짓는 것에 사용하는 이 세상에 바라는 것으로 사용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그 큰 원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큰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지혜에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아픔 없이 아무 고통 없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정말 잘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오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잘못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지혜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사용하게끔 하시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느꼈던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신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이 지혜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사용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용하는 근본적인 사용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음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용의 방법에 그 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중요한 거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배워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키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삶, 성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지혜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고 했죠. 즉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내 이유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그 목적과 그리고 그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죠. 지혜예요.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는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데 왜 시련이 있을까? 왜 고통이 있을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것도 지혜의 또 다른 반편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졌다면서 왜 시련을 주셨을까? 왜 고통을 주셨을까? 왜 아픔과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첫 번째 이유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분명히 고백합시다.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죄의 습성을 따라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나안을 들어가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지만 그 들어갈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의 습성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완전 거룩한 분이셔서 조그마한 불의도, 조그마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특별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시련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또 시련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만 돼요. 깨달아야지만 돼요. 그것이 정말 내 죄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말씀대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험으로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지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예를 미리 얘기했네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요.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고 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곳에서 안 나와요. 오직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경에서 나올 수 있어요. 성경에서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또한 듣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100%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쪼록 이 땅 살아가는데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썩어서 없어지고 문드러질 그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더욱더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우리 흐르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